신명기 21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전쟁에 관한 규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시편 118편의 말씀이 저희들의 결론이었습니다. 한 주간 그 말씀으로 은혜 받으셨을 줄로 믿고요. 오늘의 본문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전체를 보시면 세 군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에 관한 규례와 그다음에 전쟁 포로 장자, 그다음에 자식에 관한 일과 범죄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잘 서머리 해주셨는데 이 세 가지를 원래는 한 가지만 보통 픽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전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에 관한 1절로 9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살해를 당했어요. 생명을 잃었는데 어떤 일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위에 보시면은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걸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지금 아무도 죄를 지은 사람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떤 사람이 죽어 있는 것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죄를 사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마치 욥이 자녀들이 같이 모여서 파티를 하고 헤어졌을 때 혹시라도 누가 죄를 지었을까봐 제사를 지냈던 거 기억나시죠? 비슷한 상황으로 보셔야 돼요. 분명히 누군가 지목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한다는 것이 좀 의아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다. 우리가 보기에 정직한 일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예상을 못했던 일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일,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죠.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신하십니까? 누가 했는지, 누구 잘못인지 원인 제공자를 끝까지 찾아내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저도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터집니다. 항상 에브리데이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그랬느냐?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직장에서도. 물론 누가 그랬는지 알고 그분에게 교정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막상 일이 터졌을 때는요.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죠. 방법을 논의해야 되는데 그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는 컴플레인이죠. 사실은. 누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지난번에도 어떤 성도님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경우는 설교를 듣다 보면 내 얘기를 하는 건가? 라고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거나 적용의 문제를 꺼낼 때 혹은 본문의 내용도 우리 각 사람에게 다른 모양으로 오늘은 이분에게, 내일은 저분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 얘기인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표적 설교구나 라고 기분 나쁘실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은 특별히 은혜를 더 주시려고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주시는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삶에 자세한 상황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를 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 반드시 해당되는 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계속가죠. 첫 번째 거는 지금 말씀을 드렸죠. 1절로 9절의 말씀. 두 번째 거, 10절로 17절에 나오는 전쟁 포로에 관한 내용과 장자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쟁 포로에 관한 내용은, 전쟁에서 옛날에는 승리를 하게 되면 그 포로들을 잡아서 마음대로 했죠. 정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특별히 여자 포로를 잡았을 때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그와 결혼하고 싶다. 사실은 포로는 결혼을 해야 되는 관계는 아니죠. 옛날의 그 모습들을 보시면, 참 잔인한 그 전쟁의 모습들을 보면 여자 포로에 대해서 이렇게 결혼까지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 여자 포로를 어떻게 리스펙트 할 것이냐 나오는데, 첫 번째, 포로의 의복을 벗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의 표시가 나지 않도록 그냥 일반적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을 입혀줘야 될 것이고요. 자기 집에 머물게 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데, 포로기 때문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시간을 줘야 돼요. 그 부모나 친지들을 잃었던 슬픔을 달랠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애곡할 수 있는 시간을 준 후에 비로소 그 포로와 결혼할 수 있게 이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전쟁 때 누가 보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사람들이 막 전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하는 시대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그 포로를 다루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한 후에 마음에 안 들게 되면 그 포로를 마음대로 가게 하고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돈을 받고 팔지 말라는 거죠. 물건처럼 취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참 힘든 그러한 일이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상대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성경 말씀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내가 여럿 두는 그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아내를 좀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한 명은 미움을 받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둘 다. 근데 미움을 받는 자들이 장자이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선호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하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 내 기분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전쟁 포로에 관한 이야기와 장자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전쟁 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죠. 오늘날로 치면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 나를 서브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일 수 있죠. 사람이 낮고 천해서가 아니라 일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 가시면은 거기에서 서브 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는 손님으로 가지만, 그럼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리고 나보다 좀 세고 권력이 있고 잘 사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약하게, 비굴하게 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이 아니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축구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축구팀 지금은 꽤 잘합니다만 그때는 좀 힘들었죠. 여러 가지로. 그때만 해도 월드컵도 못 나가고 할 텐데 그때 이랬죠. 약팀에는 강하고 강팀엔 약하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듣기에도 거북한 이야기고. 약자에게 강한 것은 굉장히 사람이 비굴한 겁니다. 그것도. 강자엔 약하고. 그 다음에 내 편 다른 편이죠. 내가 선호하는 아내, 내가 좋아하는 아내와 그렇지 않은 아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 편,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편을 나눕니다.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죠. 항상 편을 나누죠.
그래서 내 편이면은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요. 상대편이면 아무리 자그마한 일을 하더라도 다 트집을 잡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 공정하게 처신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는 하셨고 이제 마지막 거 자식과 범죄자에 관한 이야기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식은 자식인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식입니다.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말을 안 듣는 자식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처벌합니다.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본문이 있습니다만 잠언에 보시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를 꼭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한다면 계속해서 징계해야 된다. 그래서 징계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보통 바단을 치고 그런 걸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영어 이제 해석은 이렇게 됐습니다. discipline이라고 되어 있는데 training이라는 뜻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 원어에. 그러면 training to improve strength or self-control. 뭔가 나아지기 위한 힘이 세워지든지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 나아질 수 있도록 트레이닝한다, 훈련시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징계하려면 영어 뜻대로 하면 자녀를 트레이닝 시키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돼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건 트레이닝 하는 것이 아니죠. 장성한 자녀들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낼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 트레이닝을 시키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트레이닝의 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신명기 6장에도 손목에 기울을 삼고 머리에 표시를 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앉으나 누우나 밖에 가나 안에 있으나 강론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과연 나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얼마나 트레이닝을 시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자녀가 없으므로 나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지금 비록 어린 자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앞에 우리 잠언 말씀의 징계는 히브리어죠.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이 번역본은 헬라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맨 마지막 줄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는 것은 training in righteousness, 트레이닝 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단어와 신약에 있는 단어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 교육한다는 것은 트레이닝 시킨다. 시간을 보내고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데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겠습니다. 자녀 교육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조금 전 읽었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왜 큰 죄인가? 보시는 것처럼 10계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 중에 어떤 뜻이 있냐면 heavy, 굉장히 무겁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무겁다. 그 다음에 공경한다. 이런 뜻이 있죠.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무겁다는 뜻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경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 맨 밑에 보시면 honor 한다. 글자 그대로 공경한다는 뜻인데 어떻게 사용됐는가? 말라기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공경함이 없다는 거죠. 수사학적 질문이죠. rhetorical question이기 때문에 답변을 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glorify 한다, 영광 돌린다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시편 22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공경함.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금방 보이시죠? 그러면 이 단어들이 사용되어 있는 것이 영광, 공경 이런 것인데 어떤 단어와 항상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보시면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그러한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석할 때는 경외 이렇게 하고 두려워한다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는, 그 뜻은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 단어, 경외한다 이런 것과 공경함이 함께 쓰여져요. 무슨 뜻인가? 적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 있죠. 그런 아들이 혹은 딸이 쭉 그렇게 자라갑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예의 없이 사는 아이들이 쭉 자라나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요즘 애들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존중할까요? 공경할까요? 리스펙트 할까요? 선생님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배운 적이 없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공경할 리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어른들을 공경할까요? 그럴 이유가 없죠. 이 아이들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커서 직장, 사회에 나갑니다. 직장의 룰을 잘 지키고 직장 상사에게 공손하게 대할까요? 이 아이들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도대체 그게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라고 보시면 부모, 선생님, 교회의 리더십, 직장 상사, 다른 코워커 같이 일하는 사람들, 내 밑에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 중심으로 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은 자라도 교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과 어서리티를 공경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잠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경 말씀에서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내 마음속에 시편 14편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다 하는 것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인데 부모 공경을 배운 적이 없는 아이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까지 이룰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능하죠. 모든 건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에 나오니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고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이 성경 말씀을 들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겠다고 선다.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지막 2절은 범죄를 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것은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해서 조금 후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통 해석을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서 문법적으로 보면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을 해서 그 죄를 범해서 벌을 받고 그래서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것이에요.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원어의 해석상 그렇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보시면 신명기 21장 전체를 보시면 내용이 이렇죠. 첫 번째 파트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해야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해야 되니까 전쟁 포로를 우리가 대할 때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될 것이고 혹시 장자의 문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장자라면 장자권을 인정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그 다음에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불순종하는 아들에 관한 이야기, 죄에 관한 것이죠. 무죄한 자의 피, 오늘 말했던 첫 번째 파트입니다. 범죄자에 관한 것도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니까 홀리하게, 거룩하게 되는 의미에서 볼 때는 비슷한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실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구약을 보시던 신약을 보시던 그 말씀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 나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헬라어겠죠? 당연히. 그러나 히브리어의 그 단어, 나무란 단어가 거기 해석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tree죠. 나무, tree라고 될 수도 있고 또 긴 막대기, 그냥 막대기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꼭 tree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에 달렸다는 표현 여기 보시면 막대기를 생각하시면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 죄값을 치르셨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시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주로 슬프죠. 고난 받으신 거, 우리의 죄값 치르신 거, 회개하는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상황을 생각하셔야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의롭다 이제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신 십자가 사건을 보시고 슬픈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셔야 되고 또 장차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심으로 그 안에 소망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실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가 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작도 끝도 그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게 없죠?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의지할 수 없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거를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두 번째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 것만 보시게 되면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 모든 사람이란 단어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유니버설리즘이죠. 그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분명히 죽어있는 사람이 있고요.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의 말씀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뒤에 구절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15절 뒤의 구절입니다. 16절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세상도 나의 삶도 세상적인 관점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자람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억하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까 모든 자를 위해 죽으셨다고 되어 있고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죽고 사는 문제가 나왔죠? 결국 어떤 표현입니까? 결론적으로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다 아시는 구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17절의 말씀이 결론이 되기 위해서 14절부터 보셔야 돼요. 적어도. 원래 전체를 다 보셔야 되지만은 쭉 보시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쭉 사도 바울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아서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요. 교회도 오래 나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신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삶 가운데 맺으시는 열매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계시는가 정도는 볼 수가 있죠. 보이죠? 여러분 과수원에 가서 그 과일을 따러 가셨는데 어떤 나무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나무는 열매가 가득 찼습니다. 그럼 그 과수원에 가서 저 나무는 열매가 없네? 이 나무는 열매가 가득 찼네? 하면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삶도요. 열매가 있는 삶이 보이고요. 열매가 없는 삶이 있습니다. 이건 판단이나 비판이 아니고요.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는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살아있는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조차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막 한가운데 물도 없는 곳에 심겨져 있다면 살아있나 죽어있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열매를 맺지를 못하므로. 시편 119편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 일 때문에 바쁘셨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이날까지. 근데 과연 전심이란 얘기는 온 마음을 다하는 거죠. 또 진심으로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 있는 죽은 나무, 아직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은 나무가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